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가 라고 물은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답변으로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것은 말하자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그 구원이 전제되지 않고는 진정한 신앙 행위가 실제로는 수행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금식이라든가 구제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있어 왔고 이것 자체를 뒤집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의 내용이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기 전에는 진짜로는 수행될 수 없다. 그게 인간의 형편이다. 현재의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마태가 말하고 싶은 거죠. 이런 문제가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시급하게 정립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듭난 자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 구제, 금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 행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 금식, 기도는 죄가 없어요. 새 부대에 넣어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잖아요. 둘 다 보존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식 파괴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창조적 파괴를 위해 잠시 형식이 흔들거릴 수는 있지만 그런 행위 자체의 그 내용이 진짜 뭔지를 알아라. 그냥 그 행위를 한 걸로 신앙을 때우지 말고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 걸로 신앙 때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금식으로부터 이 내용을 뽑아 대표적인 신앙 행위죠. 금식은 이사야 58장에 여러 번 살펴봤지만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이 기도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을 가지죠. 금식에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다. 금식은 인간은 먹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본능이라고요. 먹지 않으면 생명이 생존이 안 되니까 먹는 것이 기본적인 DNA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건 하게 되어 있다고. 그 생존 본능을 거스르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밥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소셜 포지션보다 더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성적보다 중요하십니다. 이걸 내 재능보다 중요하십니다. 이걸 드러내는 거라고요. 밥보다 내가 지향하는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십니다. 이걸 드러내는 행위래요.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하나님의 길 알기를, 자기가 세운 목표랑 자기 인생의 길을 자기가 주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는 그것을 훨씬 더 즐거워한대요.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그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왕으로 첫날보다 문지기로 단 하루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좋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거예요. 밥에 굶주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수행하며 그거 하다 죽더라도 내가 그거 안 하고 뭐 천수를 누리며 100살 넘게 산다 하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며 당장 내 목숨이 끊긴다 하더라도 그 하루를 사는 게 더 즐겁습니다. 라는 심령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금식하는 자가 그런 태도로 금식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아니면, 그렇게 바뀐 존재가 아니면 니들이 하는 거 그냥 종교 행위다. 그냥 종교에 적당히, 하나님이 없다고는 안 해. 그냥 적당히 하는 거야, 적당히. 우리가 금식하되 3절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데 왜 나는 돈을 못 벌고 왜 내 자식놈들은 서울대를 못 가고,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복종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따지러 나온대요. 따지러. 그러는 성도들이래요. 그게 성도냐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세가 뭔지, 본인이 구원을 얻었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뭔지, 십자가가 뭔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십자가를 알면 절대 예배에 그렇게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며, 기도 올려드릴 때 그런 자세로 기도 올려드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 따르는 제자들이면 그래도 그 시대에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뭔지, 진리가 뭔지. 너희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고 온갖 일을 시키고 있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데 너희 좋은 것만 한대요. 금식하면서. 나 금식하니까 건들지 마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로운 것만 행한대요. 나는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야.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거 한대요. 4절에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친대요. 뭐예요? 금식까지, 종교까지 동원해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 고집을 관철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기도 좀 하고 나도 신앙훈련 좀 받았고 나도 읽은 만큼 읽었다는 거야. 현대의 성도들은 너무나 많은 공부들을 했고 너무나 많은 책을 읽었고 너무나 많은 세미나와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너보다 내가 더 읽었다 이거야. 목사 네가 좀 이 세계사 좀 아니? 철학 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변증학 좀 책 몇 권 읽었니? 나도 너만큼 훈련은 받았다는 거야. 엎드려 절하세가 안 된다고요. 엎드려 절하세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모습들 다 보여줬는데 그게 그 목사님 누구예요?
노비하다가 목사님 되시고 그 장로님 집에 노비하다가 목사님 되시니까 그 북한 쪽에서 이름이 이제 생각이 안 나. 자기 집 노비가 목사가 됐어. 자기는 장로가 됐고 어느 날 늦었어. 저 뒷문을 열고 들어와. 장로님이 늦으면 됩니까? 뒤에 서 계십시오. 그 수모를 당해. 노비한테. 그리고 당에 들어와서는 빌고 잘못했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사람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질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라고. 그 신앙이 있었다고요. 한국교회에. 다 잘나고 다 공부할 만큼 했고 먹고 살 만큼 살고 자기 자존심 부릴 만큼 부리게 되니까 진짜 복종이 뭔지 순종이 뭔지가 사라져요.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면 옮기면 되니까. 교회야 뭐 세고 셌는데 뭐 1년에 뭐 수만 명씩 목회자 배출되는데 진짜 금식, 진짜 하나님께 예배에 올려드리는 삶은, 진정한 신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어야 됩니다. 영성이, 자기 존재의 출발점이. 엎드려 절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살려주세요. 이 야성, 이 원초적인 복음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생명력이 없어지고 조직과 시스템이 거길 채웁니다. 그리고 변질되는데 조금씩 변질되니까 몰라요. 다 귀에 간지럽고 귀에 오른 것만 쫓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내가 아직 지금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이 왔다, 기뻐해야 된다. 이제 새 부대, 새 술을 부어줄 거야. 그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금식은 옛것, 낡은 것이다. 신약에서만 이게 강조된 게 아니고 구약 내내 이 말씀이었어요. 이 자세를 가지라고. 신명기 8장, 대표적으로 신명기 8장. 딱 떠올라야 돼요. 신명기 8장 하면 무슨 내용인지. 1절부터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줄이고 헐벗고 근데 만나를 먹이셔서 그걸 그렇지 않게 한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제일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줄이고 헐벗게 되다가 또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 과정을 반복해요. 근데 핵심이 줄이고 헐벗게 되는구나에 있는 게 아니고 요 핵심을 잘 살펴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에 시험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떠난 날이 첫 번째 1월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둘째 달 15일이니까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난 거야. 초입이야, 초입. 40년 중에 한 달 지난 거라고. 맨 초입부터 그래. 근데 한 달 고생했어. 한 달.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내가 시험한대요. 먹을 것을 계속 주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도를 맞춰주고 먹을 것까지 주셔요.
그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시험하여 낮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나 먹을 게 없어서 죽게 됐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요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내용이. 앞뒤를 연결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걸 달라고 할 때 그냥 먹을 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따랐잖아요.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아니, 우리가 배가 부르면 이렇게 원망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소원 하나 들어주면 나 어디 좋은데 학원에서 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대학 붙여주고 사업 열심히 하니까 돈 좀 잘 벌게 해주고, 아니 내가 이런 게 안정이 되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 되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내가 잘하겠어요. 하나님, 이 자식놈도 말 잘 듣고, 남편이면 남편도 말 잘 듣고, 아내도 말 잘 듣고, 가정이 화목하고, 이런 것만 되면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덤비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덤비니까, 그래, 내가 만나 내려줄게. 너희들이 배가 고팠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라고? 그래, 그럼 내가 만나를 내려줄게. 먹어, 매일. 만나 내린 거 먹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살면서 니들이 원망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라고요, 내용이. 잘 뜯어보세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 시험이라고요. 돈을 주시는 거 시험이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나 안 하나, 세상 탓을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 안 사나,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의 뜻을 정말 묻나 안 묻나, 그래, 네 신앙? 그래, 먹고 살게 해줄게. 네가 먹고 살 때 정말 하나님 찾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르는지 한번 보자. 이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40년 동안에, 4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정말 너희가, 4절에 가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간당간당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만나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때 원망 하나 안 하나, 하나님 뜻이 제일 처음이 되나 안 되나, 내 명령을 따라 그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 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걸 실패해서 광야에서 죽는다고요. 그걸 실패해서.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봐야 돼요. 안 그럼 광야에서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만나, 이게 무엇 때문에 주시는 건지 그걸 이해해야 돼요. 죄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존재인지,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의인이 됐다는 게 내 존재에 어떤 걸 건드리고 바꾸고 있는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럼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못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발견한 건, 죄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셔야 된대요. 이걸 낮추지 않으면 복이 뭔지, 은혜가 뭔지, 진짜 우리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내가 착한 일 좀 하고 남이 안 보는데도 도덕과 윤리를 지켰고, 이런 정도로 죄를 인식한다니까요. 자기 영혼에 끌어오르는 본질, 그 죄악된 본질, 그게 뭔지 발견을 못해요. 특별히 우리 규빈이 영희 같이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들, 특별히 죄가 뭔지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다니까. 그 일상을 벗어나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사고를 전혀 못해요, 신앙인들이. 십자가 보혈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인류 모든 철학 사상을 꿰뚫어 버릴 수 있는 그 번개와 같이 진리가 내리쳤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일상생활을 하겠다는 거야.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 태도가. 일상적인 걸 즐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즐기는 걸. 어떻게 그래요? 십자가가 들어온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고. 우린 낮아져야 복을 받고 선한 것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그게 복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 아는 거. 내가 괜찮은 인간이 아니구나 라는 걸 진짜 아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갈망해도 내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복이라고. 이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생명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우리가 오늘 예영이도 대표 기도할 때 기도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고 들어가야 돼요.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일주일 동안 죄 안 졌어요? 수도 없이 졌지. 하나님 말씀 안 따랐잖아요. 그거 다 죄예요. 그걸 위해 번제단에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번제단에 바쳐진 거라고. 그 예수님께 나 자신을 드려야 돼. 그 어린 양이 불에 타 죽을 때 그때 나도 같이 죽어야 된다고. 그래야 물두덩에서 씻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시은좌에서 내려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영적 과정을 매일매일 겪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지 않으면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는 자들은 은혜에서 벗어나 살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주신 만나, 그 다음 날이면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산다고. 만나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가 정작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라야 되는 것은 진리요 거룩한 삶인데 그건 안 구하고 이 세상 것들만 구하고 산다고요. 이 세상 거는 뭘 해도 돼요. 전공 아무거나 해도 돼요. 먹고 사는 문제, 그 구두 닦기를 하든 뭘 해도 된다고 그런 것들은 아무거나 해도 돼. 그 진리를 소유한 자가 가지는 자유함이에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은 아무거나 하면 된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덩을 통과해서 진설병을 먹느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느냐, 이걸 내가 하루 동안 사느냐, 이것만 중요하다고. 그래야 빛을 비출 수 있어요. 금촛대의 빛을. 분향단에서 진짜 기도가 올려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올려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쏟아부어줘요. 시은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은혜가 쏟아부어진다고. 그럼 예언도 일어나고 환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걸 안 한다고요. 그걸 안 하는 것, 하나님을 또 부인은 안 해요. 그 내용이 생배 조각 낡은 옷에 붙인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은 새천이에요. 새천은 빳빳하죠. 근데 빨면 줄어들죠. 그 낡은 것들에 낡은 천에다가 새천을 기워 붙여. 그래갖고 빨면 줄어들어. 그 낡은 것들은 힘이 없잖아. 새천은 단단한데 줄어드니까 낡은 것들까지 당겨서 오히려 더 뜯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배 조각처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욕망에다가 갖다 붙인다고요. 그러니 이 생배 조각, 진리가 그것들을 뜯어내니까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관념, 가치관 그런 것들이 다 뜯어져 나가버리면서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 부대가 되어서 새 수를 담지 않으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심과 내용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것, 기도, 금식, 구제 이런 걸 시행하려고 해도 이 선한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생배조각처럼 붙어있는 이런 삶을 살면요. 사사건건 충돌합니다. 하나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요. 그냥 사사건건 괴로워요. 교회 와서도 괴롭고 세상에서 돈 벌고 살면서도 괴롭고 친구들하고 경쟁하며 공부하는 것도 괴롭고 한쪽으로 분명히 서야 된다고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환하게 웃고 세상 거룩한 사람이 없어. 그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없어. 세상 나가서는 이 악물고 그래 한번 죽여보자. 내가 너를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힌다. 건강한 경쟁이 아니야. 그렇게 산다고요. 날 건드려? 묵사발을 내주겠어. 아니 뭐 마귀들이 움직일 때는 전투를 벌여야죠. 전쟁을 해야죠. 그런 게 아닌 것들. 영적 전쟁이 아닌 것들.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생배 조각 한두 조각 붙들고 이 세상에서 싸우려고 하면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 참된 생명을 구하도록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더 좋고 그게 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렇게 바뀌어 있다고. 근데 이 세상을 포기 못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걸 포기를 못해. 그건 한만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안 해주냐고. 분함이 넘쳐나요. 포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게 되고 양쪽에 발 다 걸치고 살면 화밖에 안 나요. 죽기 5분 전에 믿을 거예요. 이 생각밖에 안 난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다시 이제 교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다 차에 치여 죽는 거. 그게 제일 행복한 거라니까. 우리는 거룩의 자리, 영원한 자리, 진리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덕규 씨가 시인과 촌장 시절에 풍경이라는 노래, 정말 단순한 가사죠.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게 노래 전체예요. 이 가사만 반복하다 끝나요. 이 노래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제자리가 아니어서 괴롭습니다. 생배 조각 한두 조각 붙들고 있다고 하나님이 내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린 낮아지고 복음으로 새로워져 있지 않으면, 그 그릇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새 부대가 되었다는 것을 천인격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새 술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빈곤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과거에 얽어 묶여진 채로 마귀한테 끊임없이 당하는 채로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고통스러운 영적 전쟁을 치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수준의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건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 되는 표현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쓰실 때 반드시 실패하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문벌 좋은 자, 육체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대요. 능력 좋은 사람도 없고 가문 좋은 사람도 없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신다고.